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한테는 안 쳐주시는 박수도 저한테 쳐주시고 멀리서 왔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박총이고요. 보통 강의할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글 쓸 때는 작가, 교회에서는 목사, 그리고 집에서는 고양이 집사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우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제 신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왜 그러겠느냐라는 의심을 혹은 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53살입니다. 나이가 좀 많이 먹었죠. 물론 우리 이재현 목사님보다는 두세 살 어립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하고 밤늦게까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집에 목사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밖에서 주중에 밥벌이를 하죠. 근데 자비량 사역이 이 사례를 받는 사역보다 더 훌륭하고 헌신적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여성들의 공개를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을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달란트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 저는 풀타임 사역을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풀타임 사역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특히 이런 시골 같은 데서 성도님들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뭐 부흥할래야 부흥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도 않고 오히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소멸되는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얼마 안 남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 편하려고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왜 그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 하면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굳이 제 신상과 생활 정보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까? 특히 요즘에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여기 KTX 기차 타고 내려오기 전까지도 제가 점심밥을 애들한테 해주고 급하게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밥해 먹이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리고 또 애들 싸우면은 중재도 하고 또 제가 애들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 초반에 뒤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외국에 갔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내다가 40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이제 편집장이 돼서 문서 선교를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면 안 되고 오늘 전할 말씀이 많아서 한 40분 정도 안에 말씀을 다 마치려면 좀 이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으로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복음과 상황이라는 이제 잡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 직급으로는 제일 높은 편집장인데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갖고 사무실 문을 열려고 하면 그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가슴에 이 엄청나게 커다란 납덩이가 이제 눌러 앉은 것 같아갖고 그 문을 열려고 하면 호흡이 이제 가빠지고 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주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부른 다음에 문을 딱 열면서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그 익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아침 하고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인간에 대한 환멸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공황장애하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듯이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격상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얼굴은 아니죠. 그렇죠. 되게 천성이 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되게 섬세하다는 건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안 좋게 말하면 까칠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성장하면서도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커가지고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나쁜 분이라서 상처를 받았나? 부모님이 저에게 분명히 상처를 준 부분도 있지만, 제가 무던한 자녀였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제가 예민하고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까칠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은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나중에 느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천성이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서 우울증에 전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우울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대 중후반부터 한국교회에 내면 치유 사역 같은 것이 한참 이렇게 또 번져나가면서 확산이 됐었는데, 제가 책 읽기 그렇게 좋아하는 책벌레인 제가 그쪽 분야의 책은 제가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은 주더라도 제가 스스로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는 나랑 굳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내가 무슨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일.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분들은 그 우울증은 그 귀신 들림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그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처음에 인정을 못 하다가 그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한 번은 아침에 이렇게 가위를 눌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가슴이 이렇게 짓눌리면서 제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됐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호흡곤란이 왔고,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죽듯이 가슴이 막 짓눌려갖고 어떻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거 가위 눌린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애들을 불러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에 이제 가야 되니까 애들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애들을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우리 딸이 제가 호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얘가 놀래가지고 아빠하고 울으면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울면서 저한테 덥석 안겼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주술에 풀리듯이 몸이 다 긴장이 풀리면서 하고 숨이 쉬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던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 공황장애 맞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그렇게 힘드니까 후배가 그 양평이라고 하는 서울 외곽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쁜 전원주택 같은 걸 짓고 사는 후배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배려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초청한다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은 더 초청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6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주인네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숫자가 그 집을 가게 되는데, 저희 가족 초청하는 게 쉽지 않은데 되게 고맙게도 초청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 받았던 환대처럼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깜빡하고 제가 보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 보건과 상황 잡지를 책상에 이렇게 올려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건과 상황 그
잡지 표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또 호흡곤란이 왔거든요. 공황장애가 또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증상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3년간 제가 이제 우울증과 뭐 투병 아닌 투병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울 장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햇빛을 쬐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귀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봅니다. 라는 위로를 해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거나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햇빛을 쬐을 수 있으면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폭력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랬어? 누가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고 싶다 그랬냐고. 차라리 이런 고통을 안 주시는 게 더 낫지. 그런 말은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본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런 시련을 주셨나 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곁에 계신 분들이, 그런 그 고통을 겪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는 거다라고, 물론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죠.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거고 희망을 심어 주려고 그런 거고, 그 당시 그 사람이 겪고 있던 그 좌절과 아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면 고통을 감당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 고통에 의미가 부여될 때 그걸 참아낼 수 있거든요. 여기 저와 같이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자녀 때문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해내고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잘 될 것이다. 그게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의미 부여가 되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의미 부여는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 제가 자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자꾸 타는지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은혜롭지 않은데, 여기가 아파트 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파트 15층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밑에 내려도 가득하잖아요. 옆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제 소지품을 이렇게 내려놓고 밑에 이렇게 바라보고 한 발만 내딛으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 커튼에 목을 맸다가 그게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쿵 떨어지면서 다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수치라서 어디에서도 참 얘기를 꺼내기 힘든 이야기인데,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충강교회 새해에 넘어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연속 주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냥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시죠? 더 이상 살기 싫고 죽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싶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걸핏하면 그 예전에는 LPG 프로판 가스, 도시가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가스통에다가 불 질러 갖고 다 폭발해서 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참
그 시대 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극단적이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랑 크게 싸우면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런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아마 끝까지 다 한 번 주면 다 가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경감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M.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탁월한 정신과 의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국민도서로 삼아서 다 읽혔으면 좋겠어요, 온 국민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비로 이 책을 사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읽고 독후감 쓰면 상품권 10만 원씩 줘가지고 지역 상품권으로 그 정도로 다 읽히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넘기고 첫 페이지에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진리다.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거 예수 모르는 사람이네. 예수의 은혜를 진짜 맛보지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40대 이후로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힘든데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 인생만 힘든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힘드니까 내 힘든 걸 좀 알아달라라고 그렇게 표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누가 더 힘들 때는 아 힘들구나 하고 위로해주고 또 내가 더 힘들 때는 내가 좀 칭얼칭얼대고 그래서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게 인생이긴 한데 한 번은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원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평상시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할 텐데 제가 기도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저는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고 제가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고 응답받은 경험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차라리 그런 간증을 하면 훨씬 더 은혜로울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딱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교우님들, 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잘난 척 해볼게요. 하나님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 공황장애 완치시켜 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요. 제가 우울증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살만했나 보네 이럴 수도 있겠죠.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 많지 않죠. 무조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절박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고 싶었고 자살 시도도 했던 사람이 왜 당장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하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많이 힘들지? 좀만 버텨라. 무슨 말씀이든지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살겠다고 그러니 아무 말씀이라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야속하게. 이렇게 전화라도 울리면 좋을 텐데 천국으로부터 아무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도 굉장히 자주 느끼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오줌도 안 마려운데 왜지? 근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제 후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후배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막 기도를 하고 아침에 동이 타서 전화를 후배에게 했더니 야,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선배 왜요? 그랬더니
내가 새벽에 깼는데 네 생각이 나면서 널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 마치 성령님이 널 위해 기도를 시키듯이, 널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듯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Communication of the Saints,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와,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가 교통하게 하시는구나. 약간의 신비로운 경험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기도해라라고 들려주시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자주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시던 분이 정작 제가 가장 절실하고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제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을 때 다른 기도도 아니고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살겠나이다.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참,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한다는 것만 제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불평하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묵묵히 통과하면서 인내하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임재를 요청했더니 부재로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숨은 신으로 존재하셨어요. 리시앤 골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숨은 신이거든요. The Hidden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국문과 대학원 다니면서 그 중세와 근대 시대의 얀세니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학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외면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 프랑스의 법복 귀족, 그러니까 법관이 입는 그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믿는 신앙, 기독교 유파가 얀세니즘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비극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0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다니 뜻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베들레헴 뜻 아십니까? 떡집 맞죠? 빵집이죠. 베이커리죠. 그래서 벳이 집이고요. 블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빵집입니다. 예수님 빵집 출신이시죠. 그리고 벳아니는, 벳은 집이고 아니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동네는, 대체 누가 동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슬픔의 집. 여기는 동네 이름이 뭐죠? 광주죠. 빛골 광주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왜 슬픔의 집이라고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건 고대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된 건데, 혹시 여러분 구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뜻의 나발이라는.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죠? 근데 혹시 옛날에 시골에 사셨던 어르신들 중에서 어릴 때 이름을 천하게 부르던 풍습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개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면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귀신이 시기 질투해서 애를 일찍 데려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천하게 부르면 오히려 귀신이 피해간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게 좀 웃기지만, 제가 아이슬란드 예전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 유럽의 나라 있잖아요, 아이슬란드라고. 그리고 그 옆에 그린랜드라고 하는 얼음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린랜드를 가면 실제로 초록이 없어요. 거기는 영구 동토층, 빙하만 있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에 가면 얼음이 없고, 물론 겨울에는 얼음이 있지만 거기도 영구 동토층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땅이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원래 아이슬란드가 그린랜드고 그린랜드가 아이슬란드가 돼야 되는데, 그 땅을 예전에 발견했던 바이킹들이, 야, 여기 생각보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데 초원이 있네? 여기 그린란드구나 하고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섬의 이름을 그린란드라고 지으면 이 땅을 탐하는 자들이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속이자 해가지고 그 땅을 아이슬란드로 짓고 저기 그 큰 얼음 땅덩어리 있잖아요. 거기 그린란드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혼란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의 이름을 천하게 불렀어요. 나발이라고 부르면 귀신이 얘를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동네 이름도 베단이라고 부르면 액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름으로 액땜을 하듯이 슬픈 일이 우리 동네에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했던 그런 고대인들의 영혼이 담겨 있었던 이름이죠. 근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의 절친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종종 요즘 표현으로 빌자면 베다니를 썰어로 빠져가지고 이 세 남매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했던 그런 곳이죠. 근데 오빠인 나사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그 누이들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위독하니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면서 위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서 3절에 보시면 주님 보십시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위독합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보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위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자기들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오빠를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그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랑하는데 왜? 6절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침묵하신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외면하신 거죠. 등 돌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적 없나요? 내가 절박해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입 싹 닫고 외면하고 침묵하신 적 있죠?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일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침묵,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버림받음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성경 펴보세요.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곳이 있나?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왜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고 침묵하고 등 돌리고 숨어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살면서 피부친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만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도대체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는데 이 밖의 일이라면 내가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제 내면에 있는 일이고 제 감정과 생각과 이 충동을 제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이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있다고.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절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빠가 죽어갑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제발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이틀을 더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나사로가 죽고
사흘째 될 때까지, 심지어 시신이 부패돼서 자연부패가 돼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요즘 표현으로 빅픽처, 큰 그림이 있었지만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귀뜸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나 차가우셨던 거죠. 근데 이런 반응들이 왜 더 차갑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갑시다, 당신 집으로. 또 로마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번거롭게 오실 일까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종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가자고. 근데 왜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왜 이틀을 더 시간을 끌면서 사람을 애타게 하고 마침내 사람을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예수님의 외면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살 때가 있죠. 18세기 예수 외에 평신도 수도사였던 프랑스와 사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외면을 이렇게 시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햇볕에 달구어진 모래알처럼 당신은 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집니다. 해변에 가서 따뜻한 모래를 잡아본 적이 있죠. 마른 모래를. 손에 잡히나요? 쑥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 거죠. 어둑어둑할 때의 눈발처럼 당신은 차차 흐릿해지다가 드디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눈발이 내리면 시야가 다 흐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외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부재만이 나와 함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좋다, 이참에 내가 흔히 말하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서보리라 했지만 정작 신은 증발하고 신 앞에 단독자가 아닌 공허 앞에 단독자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분은 나를 덜 원하는구나 하는 절망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14세기 스페인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탄원을 들어주십시오. 새로 박는 날마다 더불어 죽음이 다가옵니다. 정말 뭐 기가 막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과 함께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해도 부족할 판에 새로 밝아오는 날마다 더불어 죽음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제 삶의 어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많이 하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지 못해서 죽는다니.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서 내가 죽어간다라는 말이,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제가 아직 숨을 쉬는 겁니까? 유일한 목적은 죽음의 고통을 늦추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 삶 또한 죽음만큼 괴롭습니다.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죽지 못해서 죽는다는 말을 매 연의 마지막 행마다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 시인의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당신 안에 살아서 그래서 제가 삽니다. 이렇게 바뀝니다만 저는 이 마지막에 내가 삽니다라는 구절보다는 내가 죽지 못해서 이렇게 죽습니다라는 그 구절 앞에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라는 말에는 화가 벌컥 일어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라는 구절에 위로를 받다니요. 여러분, 시인의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당신이 아니 계시는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다는 이 심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분 역시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고백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독한 고문과 같은 외로움 속에서 나의 심장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역을 망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제 안에는 지독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 줄 뒤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깊은 갈망은 거절되었습니다. 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거절이 되다니요.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열심도 없이 공허하게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밑줄 그었던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그분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분은 저를 덜 원하십니다. 이러면 정말 살기 싫죠. 세상이 다 등 돌리고 모든 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데, 제가 그분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분이 저를 덜 원하시다니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제게 어떤 매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제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믿음조차도, 천국의 소망조차도 무상해지고 허무해진 것이겠죠. 근데 역시 성인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 계속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 있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럴 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외면하는, 침묵하시는 이 야속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묵상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상태는 사실상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한 것 같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부흥 강사처럼 막 여러분이 감정에 불을 지르고 막 뜨겁게 해놨어야지,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화답할 텐데,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제가 분위기를 쫙 가라앉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3년의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다가 어느 날 밤에 일기에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일기를 보면 가슴이 선득선득한데,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음에도 하나님은 부재로만 응답을 하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란 그분의 가장 깊은 임재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일기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신데 정작 내가 내 안에 있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내 안에 계시는데 정작 내가 내 밖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신을 사랑하고 신을 믿지만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역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읽었던 문장들이 소록소록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을 틀어놨었잖아요. 그 선한 능력으로, 맞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보네폰 목사님의 가사에 곡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보네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거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3년의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가 바로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신론자죠. 우리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유신론자의 삶 속에 무신론의 삶이 일정 부분 껴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무신론자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표현 앞에 여러분의 삶이 깨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크 라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문과 대학원 시절에 읽었던 문장인데,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이란 성직자밖에 짊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을 성직자가 자기 인생을 신께 드린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목사님과 티타임 가지면서 얘기했는데, 에티 힐레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여성의 유대인이었는데,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세계 2차 대전 때 수용소로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저는 아우슈비츠를 안 가봤거든요.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수용소 있잖아요. 근데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네. 광주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지역 분들은 몰라도요. 제가 광주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는 이유고, 제가 늘 광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5월 희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괜한 입 발린 소리를 못해요. 제가 립 서비스를 잘 못합니다. 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람을 만나서 알고 보니까 광주분이다 그러면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차 한 잔이라도 더 사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마워서요. 80년 5월 광주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없습니다. 간혹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광주를 폄하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광주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안네 프랑크의 얘기를 읽고 푹 빠졌는데요. 아침마다 독일 군의관이 유대인 포로들을 쫙 세워놓고 쭉 가면서 이렇게 아침 점호를 합니다. 근데 혈색이 파리하거나 힘이 없어 보이면 당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따뜻한 물에 샤워 좀 하지.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가면 샤워 시작합니다. 옷 벗으시고요. 샤워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다. 네. 샤워 물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온수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네 프랑크가, 여러분 12살짜리 소녀가 군의관이 오기 전에 손끝을 깨물어서 피를 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양 볼에 바르고 막 문질렀어, 이렇게. 왜요? 혈색 좋아 보이려고.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 절박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들만큼 신앙심이 깊은 민족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야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었겠죠.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가스실 벽에다가 대체 신이 어디 있는가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손톱이 빠진 거예요. 피가 나겠죠? 그래서 벽에 피가 묻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체 신은 어디 있는가라고 그 쓴 글자.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80년 5월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대체 왜 세월호가 진도 팽목항 앞에서 바다에 빠질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 힐레숨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성토했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그분에게도 수모입니다. 그분에게도 수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이 어디 있냐고.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리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당신의 부재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응답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축소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존재를 축소합니다.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축소시킨다고요. 혹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한 사람이 호랑이랑 같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그 배의 이름이 뭐냐면 침춤입니다. 침춤은 유대 신비주의 용어인데 그 작가가 어떻게 침춤을 알고 썼는지 지금도 저는 참 신기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의 책에도 침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침춤은 하나님의 자기 축소, 자기 제한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축소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총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다 발산해내지 않고 축소하고 위축하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일까요? 서울에 낙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이 서울에서 유명한 판자촌이었잖아요. 69년도 70년대 낙골이라는 동네가 형성된 후에 83년도에 낙골교회라는 교회가 생깁니다. 이 낙골교회를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김은겸 전도사가 부임을 합니다. 왜 낙골교회냐면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라서 뼈들이 굴러다닌다 그래서 낙골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 김은겸이 전도사로서 또 주중에는 노점상에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몸소 살아가다가 95년도에 위암 선고를 받고 2년간의 치열한 투병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김은경 전도사가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시절에 무대에 올라서 마당극을 펼쳤는데 그때 백골단에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 역을 맡았습니다. 그 마당극 중에 처연한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지는데 그 노래가 바로 김은겸 전도사가 직접 작곡 작사한 민중의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그 곡의 가사만 제가 읊어드리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아무런 시대상에서 나온 곡이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이런 고백이 나올 법합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외출을 하셨습니까? 귀가 멀어서 우리가 더 큰 소리를 불러야 됩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권고는 이겁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개기십시오. 개기라는 표현이 어색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개기십시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부터 야곱,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에 이르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어느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에 맞서 저항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는 하나님께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사계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싸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할 줄 알았고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의탁은 남자다운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충만한 인간이 되었고 인류 역사가 새로운 계절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정도 반발심도 비난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기도할 때마다 고개 숙일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보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보시 로봇에 빗대갖고 신앙 보시라는 제가 표현을 즐겨 쓰는데 공식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께 개기고 하나님께 막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어제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고난에 빠진 분에게 신방을 해갖고 욥기 3장을 딱 펴가지고 읽어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 역시 목사님이 저랑 통하는구나. 욥기 여러분 1장 2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 2장만 갖고 설교합니다. 왜요? 욥이 대단하거든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거든요.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사했고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여인여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책망을 하죠. 근데 3장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쓴 책같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욥은 속내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모친에서 세상 빛을 못 보고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사생아가 아니죠. 그 뭐라 그럽니까? 낙태가 되었었더라면, 그랬으면 내가 더 복되었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망스러운 망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욥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고 잘해주는 척하다가 언제든지 제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셨죠?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요즘 번역으로 번역된 번역으로 읽어보십시오. 구어체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맞섭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무서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안 혼난다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맞섭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이 따란 등장하셔갖고 중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정직함을, 욥의 솔직한 심정의 토로를 칭찬하신 거죠. 반대로요.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분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분에게 이렇게, 여기 좀 웃긴 얘기입니다. 이제 좀 제가 웃는 얘기도 좀 할게요. 이분이 노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겨울에 장맛비가 내리거든요. 겨울 장맛비가 쭉 내리는데 멀리서 새로운 수녀원을 이제 여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다른 수녀를 보내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레사야 네가 가라. 하나님 저 늙고 병들고 의사들도 가다가 비 맞으면은 병이 심해져서 위독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도 네가 가라.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 비가 쏟아지는데 한 여관에서 묵고 그 다음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부교를 띄웠습니다. 부교가 무슨 다리인지 아시죠? 강물 위에 이렇게 떠있는 허약한 다리입니다. 겨우 건너갈 수 있도록. 물살이 너무 세서 여관 주인이 말립니다. 아이고 원장 수녀님 안 됩니다. 건너가시다 큰일 보십니다. 마십시오. 며칠 있다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주님 여기 오늘 못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데레사야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날 못 믿냐? 예 가겠습니다. 역시 순종했습니다. 다른 말과 마차들은 다 무사히 건너갔는데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님이 건너가라는 마차가 진흙탕에 바퀴가 탁 걸리면서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이분이 진흙탕 물에 꼬꾸라집니다. 그 홍수물에요.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걸 겨우 끌어올려갖고 죽는 거를 살려낸 거죠. 그래서 건너편에 가갖고 아이고 우리 원장 수녀님 큰일 났는데 벌벌벌 떱니다. 추위에. 독감 걸리면 큰일 났는데 위독한데. 그래갖고 막 이렇게 닫고 겨우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데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데레사야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대한단다. 참 짓궂으시죠? 내 가장 친한 친구들, 덜 친한 사람이 이렇게 안 돼.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대한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데레사 수녀님의 반응이 아주 걸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데레사 수녀님이 하나님 저를 친한 친구로 인정해 주셨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왕따시죠. 그러니까 외로워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참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웃었지만 여러분 데레사 수녀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시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야속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비난도 하시고 속상하다 얘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고 놀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도 다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건 뭐냐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결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조금은 알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저는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계량해서 이게 되게 신성모독적인 거지만 100%라고 치면 1% 아니 0.1%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흡해서 콧물 흘리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 떠서도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아있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정말 0.1%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기 잠실의 큰 빌딩 그 뭐죠?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라는 그 건물이 있죠. 제가 서울에 왔는데도 이름을 모르겠네.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는데 그 100층이 넘는 큰 건물이죠. 근데 그 롯데타워 앞에 1cm 정도 되는 작은 개미가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 개미가 롯데타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모르죠. 결코 가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상상도 못하죠.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인지. 그 각 층마다 속에는 뭐가 있고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아시죠? 장님마다 코끼리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게 가늘고 길게 휘어졌던데 아니야 코끼리 이렇게 뭉동그랗고 이렇게 기둥같이 생겼던데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100층이 넘는 빌딩 앞에 서 있는 1cm짜리 개미가 어떻게 그 빌딩이 큰 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결코 모릅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결코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 결국 영어 표현으로 assuming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건 목사님의 사랑이건 친구의 사랑이건 아니면 형제 자매의 사랑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곱하기 한 100배, 1000배 정도 한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나온 경험칙, 우리가 받았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혹은 간접적으로 접했던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보이는,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사랑, 이 사람이 부모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랑 곱하기 한 1000배, 10,000배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막연히 짐작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지금도 더 커지거든요. 그 사랑, 그 우주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앞에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살면서 정말 0.001%라도 더 알고 경험하고 나누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건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든든해집니다. 여기 표에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노리치의 줄리안의 이 표, 사실 저는 노리치의 줄리안을 제 스승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사사했거든요. 직접 만나서 배우지 못했지만 책으로 6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근데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we shall be well, 이 말씀이 모든 만사가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복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다 잘 될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면 부자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생길 텐데, 그리고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마땅하며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고백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질 때, 심지어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멀리 서울에서 왔고, 또 부끄럽게도 지난 10년 전에 저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들춰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존재하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여러분 캐나다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월드컵에 2002년 4강 월드컵의 열기가 채 끝나지 않았던 7월에 갔고, 그보다 2개월 앞서서 2002년 5월에 저랑 같은 가장 친했던 가족이 먼저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족은 캘거리 근교에 살았고 저는 토론토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한 3-4시간 거리였는데요. 통화는 자주 했습니다. 캐나다 가서도. 근데 우리 가족이 다 친구였습니다. 부부끼리 친구였고, 그 아들도 우리 아들과 나이가 같았고, 큰아들이랑. 그래서 큰아들의 첫 번째 친구가 바로 그 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족이 캐나다 온 지 1년을 기념해서 캘거리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인구 한 3,000명 정도가 사는 Three Hills라고 하는 언덕이 3개가 있는 그 동네에 살았고, 그 동네에 여러분 프레이리 세미나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신학교지만 거기 출신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곳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곳 출신 선교사님이 이곳 광주에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캐나다 온 지 1년을 기념해서 축하하고 자축을 하려고 차로 2시간 떨어진 캘거리 시내에 가서 거기서 오랜만에 한인 식당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한국 슈퍼마켓에 가서 장도 봐갖고 와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Three Hills로 빠지는 인터체인지 빠지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대편에서 그 컬링 아시죠? 바닥에 이렇게 굴려서 하는 그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그 컬링을 하던 사람들이 탄 8명이 탄 그 미니밴이 중앙선을 침범해 와갖고 제 친구와 제 친구 아내와 아들이 탄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들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내만 살아 있었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내 역시 우리 다 친구죠. 다 친구인데 전신 마취를 몇 번이나 하고 대수술을 몇 번이나 한 건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정확히 올해가 이제 20주기거든요. 5월이면.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일찍, 그것도 끔찍한 사고로 데려갔는지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여러 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더라도 우리 삶에 생기는 어떤 일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다 몰랐습니다. 임신이 된 게,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근데 수술 몇 차례 하다가 의사들이 이상하다라고 발견을 하고 임신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인 줄 모르고 이미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했습니다. 약물 투입도 엄청나게 했고요. 그래서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엄청 컸겠죠.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 이름이 온유인데, 그 온유는 유복녀가 된 거죠. 유복녀라는 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을 유복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아빠와 오빠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리 온유 세상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전히 온유와 온유 엄마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왜 그 아빠와 오빠를 순식간에 데려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낄 때 있죠.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미칠 때 있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아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라고요. 저 같은 인간으로서 나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 경험과 또 저의 묵상과 또 제가 읽었던 신학서적, 영성서적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눈 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그리고 아마 누구라도 동일한 한계에 봉착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갑니다. 라는 요청 앞에 이틀을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 그 예수님의 지연 앞에, 그 예수님의 부재 앞에 맞닥뜨리실 때 그 예수님의 침묵과 부재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웅변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임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좌절 앞에 침묵하시고 존재하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는 한마디도 내지 않으셨고, 심지어 십자가 처형자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비인 몰약을 타서 먹이는 포도주조차도,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포도주조차 거절하였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때에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은 우리로서는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그 신비를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중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